고린도전서 15장 9절서부터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늘 직접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온누리 모든 캠퍼스 해외 비전교회 또 CGN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기도처에서 각 개인의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바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죠. 몇 센티미터나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30cm, 40cm. 이 몇십 센티미터의 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흥분하지 않는 것은 나의 감정의 영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의 분열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아의 분열, 정신적 분열을 우리는 다 겪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아는 대로 다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파편화돼 버리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숙까지 파고들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서 우리의 감정의 회복,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를 이 배나 또 이 창자 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왜 갑자기 마음이라 그러지 않고 배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그 중심되는 자리를 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누구든지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라는 단어, 도와줄 마음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원문에 보면 창자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자리를 창자 속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내요? 우리 창자 속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창자 속까지.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에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이 목구멍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내 목구멍에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상하지만 그분들의 세계관과 문화의식 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시대, 신약시대는 이 창자 속에 우리의 인격과 감성을 움직이는 중심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곳을 보면 그 감정 속에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상처받았다. 그 말은 조금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러한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상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겨도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상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여러 번 저에게 많이 코치해 주신 단어가 있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라고요? 노 땡큐 하라고요.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 거 수치라고 여기는데 자기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는 더 큰 상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운 평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 교리적인 지식으로 또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개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우리의 창자 속까지, 우리의 감정의 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서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때로 이 감정을 죄악시하고 또 이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감정에 의존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만 감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감정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사인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하는, 영성을 분별하는 그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뜻과 영성을 분별하는 그런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살필 줄 아는 것. 감정을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성숙,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감정이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새로워지고 감정의 영역까지도 자신의 분노, 마음의 슬픔,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 내려가야 돼요.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 그리고 참지 못하는 마음,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그래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도된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 속에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력을 들먹였죠. 당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나서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그 평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평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입니다. 타 문화권의 다른 문화의 어려움, 또 때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풍랑을 만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팠던, 또 육체의 질병을 시달렸던 모든 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과거의 그의 죄, 그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수치심.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수치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수치심입니다. 생물학적인 수치심이죠. biological shame. 생물학적인 수치심.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잠자리가 젖어 있다든지. 그런데 과거의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합당하지 못한 수치심을 줬죠. 뭘 뒤집어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라.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죠.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또 어린 유아기 시절에 잘 그 용변을 못 가리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잘못된 사고를 가진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고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고쳐지는 것인데 거기에 잘못된 죄책감을 불러넣어 주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 이제 스스로 몸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하는 일은 먹고 그냥 배설하는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울고 가끔 웃지만은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어른이 많이 이렇게 야단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 있니? 너 사람이잖아. 너 어떻게 이런 일만 하고 있을 수 있니? 그렇게 아무리 야단쳐봐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이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또 어떤 용납을 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일평생에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죠.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더러워져 있거나 거울이 깨져 있으면 자기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가정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창문에 그 필름이 색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전부 노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다 색칠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색으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그 수치심을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죄책감. 실수를 했을 때, 자라난 시절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뭐 컵을 깨트렸다든지, 또 그 뛰어놀고 싶은 마음에 뭐 아파트에서 뛰어놀았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치는 거죠. 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날 경우에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죄책감, 수치심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수치심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셨는가.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때 사람의 영혼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수치심은 성경적인 수치심이 있어요. 비블리컬 쉐임.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를 죄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수치심이죠. 만약 이 수치심이 없다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양심이 가져다주는 수치심,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수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수치심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이 감정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수치심, 바인딩 쉐임이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벗어나도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새장에 오래 갇혀있는 새는 새 창문을 열어두어도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너무 오래 날지 않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데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큰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하면 비슷한 상황만, 비슷한 사람만, 비슷한 말만 들어도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인딩 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로 있는 그러한 이 감정의 장벽, 가장 중요한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끊임없이 사단은 이 잘못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너는 무가치해. 너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아. 너는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는 결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정당당하게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잘못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이다. 사단이 아무리, 그리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거짓된 죄책감과 잘못된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포기하려고 해도 아니다. 나는 과거는
분명 나는 핍박자였고 잘못된 죄를 범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 분명한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지만 이제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했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재사용하시는, 재생시키는, 리사이클링 시키는 은혜이십니다. 오히려 과거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이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리사이클링 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면 이게 재생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은혜는 그의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9절부터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8절에서 보면 자신이 다리 다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 다리 차지 못해서 난다. 그런 표현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죠. 9절에서도 보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쭉 보면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낼 때의 고백을 보면 점점 그의 고백이 더 겸손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열등감처럼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깊은 겸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겸손에서 나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상한 감정이 있다면 열등감일 것입니다. 열등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5번의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부르십니까?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긴 뭘 못해요. 아론이 대변인으로 붙였지만 아론이 말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말해요.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이 애굽의 왕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5번째, 진심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혈기로 그 백성들을 구해내려는 마음으로, 그 분노심으로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잘못된 애국심을 표현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 이후로 그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완전히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을 치면서 애굽에 40세까지 배웠던 그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어떤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떨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감이 사로잡았던 거예요. 어쩌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게 될 때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뭔가라고 하는 이 모세가 빠졌던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그렇죠. 저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깊은 열등감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이 아닌 겸손처럼 보이는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까지, 우리의 이 창자 속까지, 우리의 감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에까지 이른 사람은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등감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노래한다 라고 하시는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다 듣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 나는 무능력해, 나는 가치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열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요, 결국 열등감은 믿음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열등감 속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나 스스로를 봐서는 해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진정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10가지 증상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비교하되 상대방에게서는 꼭 장점만 보고 자신에게는 항상 단점만 보는 거죠.
두 번째, 강자에게 아첨하고 스스로도 아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주위에서 나오는 큰 웃음소리나 귓속말도 모두 자기에 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다섯 번째, 몸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몸치장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는 건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의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널리 알리는 데 애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낮춰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가정에게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잘해요. 다 열등감의 발로예요. 지금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납니다. 여덟 번째, 조그만 실수도 트집을 잡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이 없어하고 너무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잡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일할 거야. 이게 굉장히 열등감의 표현 중에 하나죠.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까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그래서 이 육신의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 맺은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채광창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그분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오토바이 폭주족에 굉장히 인생을 젊은 시절에 방황을 했는데 그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그가 어느 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셨다. 우리는 다 거꾸로 고백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반대의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깊은 열등감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른 사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지만 나같이 핍박자였던 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은 죄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무가치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창조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창조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음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가치하다게 여기지만
나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기뻐하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 불러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된, 치유된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빠질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의 영역에서 자유케 된 것은 완전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실로 그랬죠. 신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죠. 가장 많은 지역을 여행했죠. 수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그는 요즘에도 그런 기간에 여행한다는 것이 어려울 시기에 그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걷고 수많은 여행을 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더 많은 수고가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흔히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써 내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함으로써 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것은, 그것은 상한 감정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성도들이 아닙니다. 옆에 절에 다니시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더 많이 수고한 그 수고의 원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 게 아니라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써 가치를 받아내려고 했다면 이건 잘못된 영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써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중지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그 더 많은 수고가 더 많은 갈등과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 것이라면 절대 사고 나지 않고 상처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라 인정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다 불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 더 많이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이 모든 상한 감정으로부터 회복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종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종은 일을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한 것,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감정에 숨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 그러고 나는 이제 옛사람을 옛 감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이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 안에 얼마나 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는 평가와 시선과 나의 죄로 말미암는 나의 평가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또 완전주의와 그 종의 마음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에게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주의 은혜로 다 씻어져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